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짐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저희를 향해 참으시고 기다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오니 우리 영혼의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죄에 물든 구스의 옷을 벗겨주시고 성결의 영으로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더욱더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며 어디로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참된 평화와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새로이 깨달으며 또한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모든 선택과 미련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연속적인 폭염 경보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건강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믿음의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되실 줄을 믿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 그 모든 어려운 일들도 날마다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전국이 산사태와 물난리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등 심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픔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이 손길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고 조속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당리당략에만 눈멀지 않게 하시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이념을 떠나서 오직 겸손함과 사랑으로 국민들을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희망의 정치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에도 수련회와 성경학교로 교사들과 학생들이 귀한 시간과 열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듣고 은혜 받은 바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에서 신실하고 지혜롭게 헌신하는 일꾼들로 훈련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레나 30 세계 비전을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 사업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재정도 풍족케 하시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회가 방학 중에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의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히 여기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 생활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브리엘 연주팀의 연주가 은혜로운 예배로 이끌게 하시고 봉사하는 대원들 모두가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4과 장영치 성도님, 7과 조순은 김예진 성도님, 9과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새가족 수료 대상자 김문주 성도님, 디렉터 셀 리더 정미선 집사, 김선미 자매, 성교회 시온 성교회. 오늘 점심은 7교구 애녹 성교회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조에서 봉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지하 식당에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한 일일 찻집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 3부 예배는 하반기 장학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안내 청년부 주제 한 소망 안에 꿈꾸는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일시 8월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양평 토부가의 강가. 중고등부 찬조 명단 박종성 장로님, 노상임 집사님, 김미성 집사님, 노상수 성도님, 김순영 성도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자 여름 휴가 박요셉 전도사 8월 7일 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공사자는 안흥균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이중권,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김지수, 중국, 선대영, 말레이시아,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료 대상자 김은주 성도, 디렉터 정미선 집사, 셀리더 김선미, 선교회 시온 선교입니다. 수료증 제23-6호 성명 김은주. 위 성도는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11단계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3년 8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중고등부 영상이 2부에서는 박종성 장로님 기도도 있었고 또 후원하신 분들 명단도 떴는데 3부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7교구 에녹 선교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교 회원들에게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기도형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날동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기도응답을 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 명씩 한 사람에게 사대 원리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양의 우리에 관한 비유로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사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당신을 정의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된 증거가 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것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 정황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 양주인들이 목동을 고용했어요. 양치기를 고용해서 일을 맡겼는데 그 중에는 좀 이제 나쁜 양치기들이 있어서 주인 몰래 양을 팔아먹거나 잡아먹거나 아니면 월급을 받고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나 양들을 들판에 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정황을 깔고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인생은 목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중에 두 번째 지금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옛날에 살았는데 다시 또 살고 있다. 그런 분은 없죠. 우리는 지금 다 처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카이로스적 세계관,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직선으로 달려가는 세계관입니다. 여기에 윤회하거나 아니면 환생하거나 순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크로노스적 세계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카이로스적,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직선으로 달려가는 세계관입니다. 처음 살고 한 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안내자, 가이드,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라. 무엇을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참 멋지고 아름답고 예를 들어 날씬하고 튼튼하고 해도 풀처럼 금방 쇠잔해지고 아름다움은 꽃과 같아 금방 시들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육체는 쇠잔해지지만 모든 영광도 금방 사라지만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것을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무상하다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말하죠. 연수가 70, 강건한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내가 지금 몇 살 살았다, 그 말은 그만큼 많은 수고를 했다, 많은 슬픔을 겪었다, 그것을 말한 것이고, 그 인생조차도 신속히 지나가니까 마치 지나고 보면 날아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 참으로 무상하고 신속하게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참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또 미련하다.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이드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로 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 시편 23편을 구약학자들이 말할 때 언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느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이 시편을 믿음으로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28편에 다윗이 여전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다 그렇게 선포하셨죠. 우리 인생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우리 주님 같은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아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인생에 훌륭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인생은 목자가 필요한데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그 증거를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신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힌두교에서는 이 세상의 신들이 33,000 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창조신 브라만과 유지의 신 비슈뉴와 파괴의 신 시바가 있는데 그 중에 창조신 브라만이 자기의 화신을 이 땅에 내려보낸다. 인류를 구원하라고 시대별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힌두어로 아바타르, 영어로 아바타, 그렇게 아바타. 영어 아바타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아바타를 보낸다. 부처는 석가모니는 9번째 아바타로 왔고 마지막 인류의 10번째 아바타는 칼키가 올 것인데 그때는 종말이 온다고 힌두교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힌두교의 이야기이고,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된 증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중에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남녀의 후손인데 여자만의 후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깨져서 죽는다.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릴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서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다. 디헬라어로 디카이오스한 사람이다. 이 디카이오스란 단어는 율법 노모스와 연결되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19절을 번역하면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문이 끊고져. 율법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이지만 왜냐하면 그럼 당연히 마리아를 고발하고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수하지 말아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아들 이름을 예수라. 그는 바로 구원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절에 가서 이것은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버진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되게 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과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2에서 5절에 특별히 13절에 같이 시작. 하늘에서 자,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데 이 반복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13절을 이렇게 설명하죠. 천국은 없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리고 이제 책자 늘어놓고 말합니다. 13절을 오해해서 그래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앞에 구절이 있잖아요.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지 천국이 없다, 천국에 아무도 못 간다는 뜻이 아니죠. 성경을 정확히 해석이 됩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데, 어떤 자가 없느냐? 하늘에 내려온 자로서, 내려온 자로서 올라간 자.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에,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올라간 자는 나밖에 없다, 그 말이지 천국이 없다,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의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서 이제 막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말씀하시고, 노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불뱀 물려 고통하는 사람들이, 노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겠죠. 하나님께서 산다고 하시죠. 만약에 안 보았다면 무슨 얘기냐, 지금 치료를 해줘야지, 이러면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은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그것을 보고 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노뱀을 보고 산 것처럼 나를 믿으면 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나사렛 무덤 앞에서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살려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신다. 선한 목자인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생을 주신다. 신천지는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새 언약의 목자인 이만희를 영접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끝, 구원 끝이에요. 이게 다른 걸 붙이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고 저주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줘 주님이 선포하셨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육체적 생명을 풍성히 얻으면 얼마나 얻겠어요? 한계가 있죠. 여기서 풍성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기에 오셨다.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사렛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서 날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날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박대선 씨나 조희성 씨나 언니력의 신옥주 씨나 또 어떤 사람이나 육체로 지금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죽지만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주님의 관점은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잠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음은 종말이지만 잠들었다는 것은 깨어남을 전제하는 것이니 주님은 잠들었다 말씀해요. 우린 죽지만 주님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 관점에서는 잠시 아브라함 품에 나그네 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주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비웃었다. 왜?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서 날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육체로 영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죽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 잠시 아브라함 품에 잠든 듯 보신다.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어떤 교조도, 어떤 교조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영생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이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란 이 단어는 알되 깊이 있게 속속들이 내밀하게 아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고 있죠. 같이 살고 서로 이야기하고. 얼마나 압니까? 정말 깊이 압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아내를 남편 안다고 하지만 정말로 아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 사람 속에는 내밀한 모든 예를 들어서 고통이나 분노나 정오나 아니면 상처나 그걸 다 알고 있을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알지만 잘 몰라요. 여자의 마음은 모른다고 하지만 남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잘 모릅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는 야다인데 아담이 아내 하와 동침했다. 그때 야다란 단어를 썼어요. 나이 모르는 내밀한 것을 안다. 깊이 안다는 것이죠. 깊이 안다. 자,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깊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것, 기노스코.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렇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영생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다 외워도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영생의 담지자가 되신다. 담지자. 영생을 갖고 계시고 나눠줄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5절에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더라.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요한 앞에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받으시는데 13절에 4절에 요한에게 세례받으라 하시는데 요한이 말이죠. 내가 당연히 세례받은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죄를 자복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 세례요한의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받죠. 예수님은 죄를 자복하는 과정이 없어요. 왜 세례 받으시냐 그러면 공생의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참으로 다시 사는 것은 예수 믿고 세례 받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통제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피곤해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고 그날 당장 잠잘 곳이 없는 것도 말씀하시고 인생의 연약함을 친히 다 체휼하셨죠.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아, 그분이 직접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겪으셨구나. 예, 이론으로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와를 벗기고 예수님을 친구를 침상째로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내 재산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떤 사람이 병이 있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불구가 되면은 저 사람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럴까,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지었나 봐, 죄인의 집이야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건 둘째 치고 무슨 하나님 벌을 받은 것처럼 죄 때문에 그 정죄가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왜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저렇게 아프고 불구가 됐겠어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우리도 그랬으면 옛날에 어른들이 남편이 아내가 일찍 죽으면 남편 잡아먹으니 아내 잡으면 그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희생양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아플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어요. 항상 건강하겠습니까? 물론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죄 때문에 그러겠냐고. 한국인의 두 명 중 한 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은 암으로 죽습니다. 지금 감기처럼 흔한 질병이 되었어요. 아픈 게 부끄럽거나 죄가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시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그게 더 오히려 멋있는 거예요. 왜?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으니까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느니 죄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시작. 내 제삼을 받았네 하는 말과 이나 그런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자, 설명이 필요한데 내 제삼을 받았다 이 말은 쉬워요. 왜? 이것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잖아. 그런데 이나 걸어가라 말은 증명이 필요해요. 실제 이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려워요. 왜? 증거가 증명돼야 되니까. 그래서 24절에 가서 인자 땅에 죄를 진 것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너희가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풍병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 이 사람이 너희 생각에는 죄를 사함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이 사람을 고침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함으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증명하겠다. 역으로 말씀하신. 이해하셨죠? 눈 크게 뜨시고 이해하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증거가 뭐냐? 죄를 사해 주신다. 마지막 4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 시편 23편 5절에 말씀하셨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는 내가 굶어 죽기 원하지만 주님은 내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한 물회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시원한 수박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시원한 생수를 갖다 주시는 겁니다. 원수는 내가 굶어 죽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진수성찬 밥상입니다. 이건 밥상을 탁 차려주시고 원수는 내가 초라해지기 원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말씀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처를 예배하러 간다 말씀하죠. 인도하신다. 언제까지? 죽음 이후에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염려는 다른 것입니다.
예. 잘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염려만으로는 해결되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먼저 아신다. 그럼 구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 그러면 다 너에게 대해 주실 것이다. 3절 같이 읽고 시작. 그러므로 한날의 기름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내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내일. 번역이 원어대로 정말 정확하게 잘 되었습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내일이라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 왜?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날의 기름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선한 목자인 예수님. 인생은 뭐가 필요해요? 누가? 목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증거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영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 정말 그 선한 목자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은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모든 선교 기관들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영육간에 풍성에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님께 효다우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니까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시간 때에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알고 믿고 따르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공급을 받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